대해서 먼저 기술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또 기술을 해 왔죠.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기름 부음이었죠. 기름 부음은 성령 세례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가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진술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나 오늘 본문에 거짓말하는 자나 다 그 진리로의 완성을 회방하는 내 안에 율법이고 내 안에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전부 내 안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인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성경이고 그게 전부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란 말이죠. 둘이 아니라 하나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의 일, 나의 이야기 하나로 모든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지 못할 때, 그걸로 깨달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그때 나의 인생은 아와 피아의 투쟁으로 점철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곳곳에 갈등과 다툼이 나고 파열음이 나고 고난과 환란이라고 느끼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고 그 하나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항상 새 창조죠. 영원의 그 하나님 나라, 그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 새 창조가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는 이 땅에서 성도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일은 옛 성전을 허무는 일, 옛 사람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로 보지 못하면 성도는 그 일이 악한 것으로 감지가 된단 말이죠. 그걸 고난이다 환란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뜻 하나, 죽여서 살리시는 십자가 복음 하나로 보지 못할 때 내 밖의 것들, 그 사람이나 관계나 일들, 그것들은 전부 선과 악 둘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악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모두 투쟁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적어도 그동안에 우리 안은 평강이었고 그래서 안식도 없는 지옥의 상태인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내 안에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도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죽여서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자기의 그 오해된 평강, 즉 이 땅에서의 자기 천국 만들기, 그걸 회방하는 악한 것으로 판단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악하게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악신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제해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안에 오시고 거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세요.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시고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기름 부음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신 거고 성령은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는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인친 자,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절, 6절부터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일이에요. 자, 그게 그 일이 기름 붓는 기름 부음을 하는 일인 거죠. 예,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 기름 부음은 진리의 가입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는 십자가 복음이고, 그래서 기름 부음은 곧 십자가 죽음과 직결되는 거란 말이죠. 예,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시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하면서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별개의 인물 같지만 같은 인물인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 우리예요. 율법주의. 그리고 나병 환자, 우리예요. 병에 걸렸지만, 그 문둥병에 걸렸지만 통증도 모르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시몬이에요. 반석이 되지 못한 그 시몬, 베드로가 되지 못한 그 베드로의 옛사람,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문둥병에 바리새인인 시몬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요런 이제 해석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나았으니까 이제 함께 식사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일 자체가 성경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면은 당연히 그들은 나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외의 등장인물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들어오는 장면 있죠? 그 또한 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두라고 해요. 보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다라고 할 때 이두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보라. 하나님이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거죠. 잘 보라는 거예요. 여자는 귀네라고 해요. 귀네. 귀네는 히브리어의 이샤. 이시와 이샤죠. 남자에서 나와서 여자라 하리라고 할 때 이샤. 이샤예요. 신부가 될 여자인 거죠. 그 동네에 누가복음 7장 31절이에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엔호폴리스, 엔은 이제 아니죠. 호폴리스 하마르톨로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마르톨로스가 이제 죄 있는 또는 이제 죄인 이런 뜻인데, 이게 여자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폴리스를 수식해요. 동네라고 번역된 그 성읍이 폴리스죠. 자, 그러니까 죄가 있는 성읍이 되죠. 그러면 그 하마르톨로스가 폴리스 바로 뒤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성읍이에요. 그리고 엔전치사가 앞에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죄 있는 성읍 안에 있는 귀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 그러니까 성읍이 죄가 있고 여자는 뭐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읍 자체가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옛 성전으로서의 나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성읍과 여자는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이 원문을 지금 소개해드린 이유는 원문 표현 자체가 좀 더 은유적이고 함축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여자는 죄인이에요.
죄 있는 도시인 거기에서 온 여자니까. 전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나란 말이에요. 예. 흔히 이제 뭐 죄 지은 여자라고 하니까 이제 간음죄를 졌나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성경은 전부 우리 안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죄가 뭔지를 깨달은 은혜를 받은 자인 거란 말이에요. 예. 성도는 그 죄인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의인이었다가, 문둥병자였다가, 바리새인이었다가. 예. 자, 로마서 5장 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성도가 가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거는 그 자체, 죄 사함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이라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인식한 자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죄가 뭐 있나라고 하는 자에게 죄 사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거고, 병든 자에게, 내가 병자라는 걸 아는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병고침이 죄사함과 같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 죄사함을 가르쳐 주는 일이 병고침이죠. 그래서 병자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 그에게 병고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율법의 가입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죄를 속해 주시는 구속자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에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란 말이죠.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것 자체, 요거, 그게 뭔지를 알아서 내가 죄인 맞습니다라는, 내가 죄인 중에 죄수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성도는 그거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일인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라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 은혜를 알고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죄에 있는 성읍, 나인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 문둥병자, 여자 전부 나고, 그 집이라고 할 때 오이코스라고 하고, 그리고 성읍은 폴리스죠. 그 전부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불리한 자라는 뜻이죠.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제 선악을 분리해서 구분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로 보지 못하고, 전부 하나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율법과 자기로 가득한 자기 안에 그 옛사람, 그걸 가리키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죄를 깨닫고 구세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그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부토코스예요. 자, 바리새인과 그 세리 이야기도 그 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둘 다 나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긍휼을 바라는 거죠. 필라스코마이 자비와 속죄를 바라는. 그리고 이제 그 세리의 기도가 이제 이러한 기도고요.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다른이란 말은 로이포스예요. 이게 남은 자, 다른 자, 이런 이제 의미예요. 예, 요게, 71역본에서 히브리어 예테르의 역어로 사용돼요. 예테르가 남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스바냐서 2장 9절 후반부.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예. 남은 자가 기업으로 얻죠.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은 나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말이 예. 나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남은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선악의 그 두 마음이 죄의 근본이잖아요. 죄라는 건 하늘의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재료로 가르침의 재료로 주어진 거죠. 성도는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의 불가능을 깨닫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깨달아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좋은데 사실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매번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고 나는 날마다 중노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는 게 성도의 마지막 지점이란 말이에요. 불가능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면목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구하고 긍휼에 기대고 의지하는 자가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러니까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성도는 그거 배우러 온 존재란 말이죠. 한마디로 육의 불가능을 알아서 영으로 새롭게 된다는 걸 알라고 주신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죄인에게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는 그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의를 부여받는 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프로스 헤아우트예요. 자기를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해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외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힐라스코마, 자비, 속죄하는 그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긍휼의 기도를 하는 거죠. 자, 레위기 14장 29절.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기름을 바르죠.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속죄를 한대요. 카파르예요. 이게 칠한다는 말인데 이게 그 역청으로 칠한다는 말인데 이게 속죄한다는 뜻이에요. 덮다, 속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방주에 칠하는 그때 역청을 칠한다라고 할 때 나오는 말이죠. 카파르. 그리고 이제 역청은 코페르죠. 그 코페르가 몸값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청을 칠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덮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간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 편에서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전으로 내 죄를 덮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방주가 역청으로 덮이듯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를 덮으면 그러면 더 이상 죄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죠. 예. 남은 기름이라는 말이 있었죠. 남은 기름이라고 할 때 남는 말은 야타르예요. 야타르는 남다란 뜻이면서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타르의 분사형인데 남은 것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탁월한 것이라는 뜻도 돼요. 탁월한 것은 지혜라고 했죠. 지혜, 호크마. 그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남은 기름은 탁월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카파를 속죄한다, 덮어서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할 때 베다니는 벳 아니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죠. 바이트와 아니 이거 합쳐지면 벳 아니에요. 이게 아니가 가난한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은 그 헬라어로 이제 푸토코스라고 하는 거죠. 그 가난한 자의 집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제 들어오신 주님이 들어오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병행구절에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앞부분에 전반부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해요. 식사하실 때 카타케이마이라고 해요. 식사하실 때라고 할 때는 여기 그 마가복음에서만 카타케이마이라는 말이 이제 쓰였는데요. 그 이제 들어눕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식사하신다는 말이 들어눕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나케이마이라고요. 자, 이 마가복음은 이제 그 다른 표현인데요. 이 카타케이마이가 70인역에서 샤카브의 역어로 쓰여요. 샤카브가 눕다, 들어눕다, 들어눕는 거예요. 동침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거는 함께 양식을 먹는 일이죠. 그게 주님과 동침하고 하나 되는 일인 거예요. 같은 걸 먹는 거죠. 같은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게 동침하는 거잖아요. 동침하고 하나 되는 일인 거예요. 식사하는 일이. 그래서 들어눕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죄인인 여자가 이제 그걸 알고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우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알고 찾아올 능력은 없죠. 이거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잖아요. 집에 찾아오시고 성읍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오심으로써 여자를 초청한 거예요. 자, 주님이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그걸 안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선대요. 뒤로라는 건 오피소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오피소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고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를 부인했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회개에 눈물을 흘려요. 타락 곁에 서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섰단 말이에요. 옆에 서는 거는 주님 옆에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로 서는 거예요. 주님 옆에 십자가로 우뚝 서요. 주님 옆에 강도로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주님을 장사 지내 드리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죽으시기를 지금 뭐예요? 바라는 거죠.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로 오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죄인인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옥합을 깨는 거예요. 옥합이 깨지면 기름이 나오죠. 예,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 깨지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여자에게 야단을 치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차피 가난한 자는 늘 있고 내가 떠나도 남이 남아 있을 텐데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다. 그러니 항상 함께 있지 않은 나에게 잘해라. 뭐 이런 의미. 그래서 향유를 뿌리는 게 괜찮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해요.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뭐 표피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가난한 자가 늘 있죠.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일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이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또 이제 좀 그 이면적인 것,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내용은 좀 다르죠. 자, 땅에는 이라고 할 때는 케레브 에레츠라고 해요. 케레브가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츠, 하에레츠예요. 그 땅은 항상 나죠. 내 안, 케레브, 내 가운데예요. 내 마음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케레브. 예. 근데 케레브에 민또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로부터 뭐가 있냐면은 궁핍한 자가, 애부형, 가난한 자가 있다고. 지금 내 안으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표현이. 가난한 자가 내 가운데로부터. 자,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가난한 마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그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하달, 그만두지 않겠다. 그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자,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의 복음인 거고요. 가난한 자,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그 가난한 자가 헬라어로 말하면 푸토코스예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곤란한 자, 궁핍한 자, 여기 전부 푸토코스예요. 아니라고 하고 에브온이라고 하는데 전부 가난한 자예요. 모두 성령에 갈급한 자,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너는 반드시 손을 펴라라고 하는 거예요. 파타흐라는 말이 이제 편단 뜻인데 원래는 열단 뜻이에요. 이게 두 번 반복돼요. 무트타무트처럼 파타흐, 파타흐, 2인칭이니까 티프타흐라고 하는데 어쨌든 파타흐가 반복되는 거예요. 손을 펴라, 손을 열어라, 열고 열어라, 반드시 열어라, 너의 손 반드시 펴라. 그 진리를 넘겨주는 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 그걸 내 형제, 곧 이게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라고 했는데 내 형제 곧 곤란한 자, 궁핍한 자. 형제가 곤란한 자고 궁핍한 자예요. 형제 자체가 그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 주시는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갈급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장례를 여자가 향유를 뿌린 거, 그걸 기념해라, 기억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난한 이 기름 부음, 그 향유를 뿌리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인 너희를 위해서 손을 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에 갈급한 자, 가난한 자로 만드심으로써 마치 우리에 의해서 이 일이 여자가 뿌리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에 갈급한 자, 가난한 자로 만드심으로써 마치 우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한 일이다라는 걸 지금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실은. 예.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라고 해요. 진리, 알레테이아요. 예. 안다라는 말은 에이도예요. 이게 호라오 계통의 단어고요. 예.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쓴다라고 해요. 예.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은 푸시도스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진리로부터 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연봉 8장 4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디아블로스. 마귀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율법.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은 에피티미아, 탐심이에요. 두 마음의 탐심이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마귀 자체가 두 마음, 율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고, 푸니마 아카달토스, 더러운 영, 섞인 말씀, 율법이 마귀란 말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포 아르케, 처음부터 안드로포크토노스, 살인하는 자라고 해요. 안드로포크토노스는 안드로포스, 사람이죠. 그리고 아포크테이노, 이게 이제 살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하는 자가 이제 안드로포크토노스죠. 예, 그게 합쳐진 단어인 거예요. 자, 이게 그는 율법이죠. 마귀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은 처음부터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두 마음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뭘 해요? 율법이 오면은 말씀으로 오는 형제를 미워하게 되죠. 진리로 오시는데 형제가 우리의 형제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는데 내 안에 율법은 그 진리의 말씀을 미워하고 거절하게 되죠. 그게 형제를 살인하는 거예요. 인자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두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자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예요. 신의 산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선악의 두 마음에는 십자가 진리가 없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십자가로 서야 되는데 십자가로 서지 못하는 거죠. 엔호 알레테이아, 진리 안에서 시스템이 십자가로 서지 못한다. 없기 때문에 엔아우토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가 있어야, 십자가 진리가 있어야 십자가로 서는데, 십자가로 서는 것 자체가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거죠. 알레테이아, 진리가 없으면 그 진리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로 당연히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진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그 우리의 뜻에 따라 뭐 오시고 안 오시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하는데, 거짓을 말하는 건 사실은 우리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 자체가 참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참말은 진리예요. 진리는 성령이 가입을 해 주셔야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안 주시면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구조가, 그러한 과정에서 은혜가 임하는 거란 말이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 푸시도스예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디오스, 자기 자신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것, 율법이에요. 율법을 말한다라고 하죠. 시편 116편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카자브예요. 카자브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2절, 본문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해요.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 구절들을 돌아보면요. 18, 19절에서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절, 21절에서 기름 부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고 다시 22절, 23절에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된다라는 걸 강조한 그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양쪽에 빵처럼 있는 거예요. 자, 그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우리가 진리를 받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크리스토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성령의 가입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은혜에 의한 그분의 가입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우리도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 자, 그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구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름으로 이런 구성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20절, 21절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받았고 모든 것을 알아요. 요게 가운데요.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그 흐름에서 이해를 하세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해요. 푸시테스, 거짓말장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번역이 반대로 돼 있어요. 우라는, 우크가 되는데, 이제 변화해서, 우가 이제, 아니다라는 부정어죠. 자, 요게 빠져 있어요. 요 번역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데, 원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장이다 이러면은 사실 생각하기에는 쉬워요. 그죠?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많이 들었고.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막 오는 거죠. 자, 원문은 그래요. 아르네오마이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인하는 자가 에이메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면,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신해야 참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보면은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모순이 생기죠. 그렇지만 원문을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 구절이 있는지.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대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는데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 크리스토스 예수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라는 번역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번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격이에요, 심지어. 목적격. 전부 다. 예. 호, 크리스토스, 예수스 전체가 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 다음. 한번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 구절을 원문은 뭐라고 하냐면 호 크리스토스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 역시 똑같아요. 전부 대격이에요. 호 크리스토스 예수스. 이게 뭐 서로 격이 달라가지고 뭐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격이란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이거를 전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종의 맨날 그걸 많이 봐가지고 세뇌가 되다시피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다른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영어가 많이 있죠? 영어 성경 많이 소개해놨죠? 뒷부분만 볼게요. 밑줄 그어놓은 부분. Jesus was the Christ. 풀어놨죠? 예. 그것도 이제 과거형으로 풀어놨어요. 전혀 동사가 없는데, 막 현재형, 우리 한글은 성경은 현재형이고 영어 성경은 과거형. 그리고 KJV도 마찬가지로, 예. Jesus wa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예. RSV도 Christ was Jesus. 바꿨어요. 크라이스트가 먼저 나왔어요. Christ was Jesus. 그리스도가 예수였다. 그리고 NIV도 Jesus was the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풀어놨어요. 원문과 달라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영어 성경을 참고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렇게 나오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예, 이게 이제 디아호그라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역시 똑같아요. 호 크리스토스 예수예요. 예. 영어 성경도 제가 또 한 번 더 소개해놨는데 똑같아요. Jesus was the Christ. 예, Jesus was Christ. Christ was Jesus. 예,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주석을 한 걸 좀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도를 할 때 핵심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었겠는가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다는데 지금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호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이라고 해요. 예,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클레토스 부름받은 바울이라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왜 이걸 소개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는 둘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계속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전부 성수격이 같게 묶여 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구절이 있는 구절은 요 앞에서 다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맞고 틀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일단 지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너무 깊게 박혀있죠. 지워버리기가 어렵죠. 이 상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지금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거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겉에 있는 것들은 요 내용을 강조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구절을 가지고 너무 이제 파고들다 보면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져 버려요.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닌데 아닌 건 아니지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다 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성도에게 있어서는 적그리스도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는 전부 부차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돼요. 마음이 너무 기울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은 굉장히 이제 난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내내 그리스도와 예수를 하나로 묶어서 서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요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리시켜서 서술한 적이 없어요. 격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번역이 나오려면 격이 서로 달라야 되고 동사도 있어야 돼요. 동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격은 달라야 돼요. 그렇지만 격이 다 같단 말이에요. 한 단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라고 해요. 거짓. 셰케르라고 해요. 셰케르. 지금 그 번역자들이 자기의 어떤 임의대로 그 성경을 의역하는 경우가 좀 많이 보여요. 지금 거짓의 붓으로 거짓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셰케르라는 말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때 쓴 말이에요. 셰케르가.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시나요? 깜짝 퀴즈. 예. 몇 번째? 아홉 번째? 정답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잠깐 이제 머리 식히시라고.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이거 보통 헷갈려서 몇 번째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자, 아홉 번째 계명인데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은 항상 율법이라고 했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걸 율법이라고 했어요. 자,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짓이 율법인 거죠. 자, 근데 누구에게? 이웃에게. 이웃은 레아예요. 레아는 이웃이 아니라 친구예요. 레아는 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친구 가까이 있어서 뭐 이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번역은 친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레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역을 할 수밖에 없겠죠. 친구는 너무 한정적이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이 가까이 사는 뭐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풀을 뜯기고 사귀고 친구가 되고 누구 이야기예요?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와 사귀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거짓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증거하지 말라. 증언이에요. 그 거짓은 진리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거, 잠깐만. 꺼도 되겠는데, 그거. 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될 것이에요.
되어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는 증인이 되는 자란 말이에요. 주님의 친구면서 증인이 되는 자. 그 증인은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서 하지 말라는 말은 로 아나예요. 로가 이제 부정어죠. 그리고 아나가 대답하다, 응하다, 증거하다, 노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하다, 대답하다. 여기 이제 창세기 세 구절을 써놨죠. 주로 대답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대답하다, 아나가. 네. 자, 그러니까 로 아나, 증거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대답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네. 자, 이웃은 친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짓으로, 율법으로 대답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것으로. 예.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죠. 모든 관계, 일, 자연 만물, 현상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율법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예. 율법으로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진리로 대답하라는 거죠. 진리로 대답하라는 건 그럼 뭐겠어요? 진리로 대답하라는 건 진리는 십자가 진리잖아요. 십자가.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게 십자가 진리죠. 육으로 죽는다는 건 우리의 두 마음이 그 판단이 그 에피티미아가 죽는다는 거죠. 삭제된다는 거죠. 예. 영으로 다시 산다는 것. 그거는 모든 것이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걸 깨달아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이 진리인 걸 알아서 잘 죽고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진리고 그리고 그 명령은 항상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고 예,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거죠. 이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전부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성도를 죽여가고 계신 거죠. 예. 죽어서 사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낮추신다는 말이 아나예요. 아나가 아까 대답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글자예요. 예. 스트롱 코드는 달라서 번호가 하나 틀린데 자, 그러니까 의미가 같아라는 거예요. 낮추신다, 괴롭힌다, 천하게 한다 이 말이 대답하다, 증거하다. 그러니까 같은 문자인데 의미가 다르면 동문이의어라고 하죠. 예. 그렇지만 서로 연관이 있단 말이죠. 낮추시고 괴롭혀서 올바르게 대답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구절은 성경에서 없다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했어요. 예. 이 호티라는 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는 때문에 뭐 이런 뜻도 있는데 하는 것이라고 이게 이제 그 명사절로 보는 게 무난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원문을 이제 직역을 하고 있는 거지만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단적인 그런 발언같이 들리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근데 이게 사실은 계속 우리가 해온 이야기.
우리가 계속. 그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야 구원의 주가 되실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예. 성경은 그거 자체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논쟁도 많이 하고 이단심도 많은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잖아. 기름 부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우리 그 성도에게 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걸 주님이 몸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십자가란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런 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리스도가 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을 입은 그 모든 것, 육으로 대표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십자가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영광이 있단 말이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또 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좌에 앉으시니, 카데마이 앉으시니 심판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보라, 이두 보라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카이노스를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원문은 이제 좀 순서가 달라요. 카이노스 포에오 파스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그 순서를 뭐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겠네. 모든 것 파스예요. 모든 것이 카이노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노스는 없던 것이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라고 했죠. 원래 있던 것이 질적으로 새롭게 된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카이노스라고 했죠. 새로 나타난 건 네오스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것이 새롭게 창조된다. 포이에오예요.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포이에오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 창조는 그 첫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모든 것, 율법, 예수까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원래 의미를 찾는 거란 말이죠. 원래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율법은 진리였어요. 우리는 의인이었단 말이죠. 그 본 모습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아나스타시스. 위로 일어나는 거, 서는 거, 그걸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로, 하늘로, 진리로 우뚝 서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피스토스, 알레티노스. 이 말은 로고스가 피스토스고 그리고 알레티노스래요. 피스토스, 알레티노스. 어떤 말이죠? 충신과 진실이라고 할 때, 백마탄 자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할 때 피스토스,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는 믿음과 진리인 거죠. 이게 주님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백마탄 자, 그리스도예요.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기노마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주어가 말씀이에요. 예, 앞에 절에 말씀. 이게 아무것도 없이 이루었다라고만 했는데, 예,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 아르케,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텔로스예요. 자, 그러니까 아르케, 엔아르케죠. 예. 베레시트예요. 태초, 베레시트로 시작해서 텔로스, 테텔레스타이로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시작하셔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끝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진리의 말씀이죠.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 푸토코스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값없이 준다는 말은 도레아니에요. 도레아는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선물. 예. 값없이. 이거는 이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예, 거저 준다라고 하는 거죠. 디도미에서 온 말이에요. 주다. 선물로 준다. 예.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선물로 거저 줄 수밖에 없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은 그 복음과 구원을 가치 없는 걸로 여겨요. 거저 줬기 때문에. 예. 값없이 줬기 때문에 가치 없이 여겨요. 그래서 예, 복음과 구원 자체를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를 감사한 적이 있나요? 없죠. 예, 그거 자체를 감사 안 해요. 그냥 다른 또 무언가를 바래요. 예, 그거는 당연한 거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더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거 그걸 항상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뿐이지 값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들이 모두 합쳐져도 그것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거는 하나님 뜻 모르는 자예요. 예. 그거 값어치 없다라고 느끼는 자인 거죠.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기는 자. 예.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이렇게 이기는 거죠.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기시고, 예, 우리와 더불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시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역시 우리예요. 성도가 이기는 거란 말이죠. 함께 있대요. 있다라고 하는 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 성도는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인 거예요. 예,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와서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 아르네오마이, 부인하다라는 뜻이고요. 예, 23절로 가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예, 자, 아르네오마이. 그리고 시인한다는 말은 호몰로게오죠. 예,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예, 만물 카스예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손이 나왔죠.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손을 펴고 펴라, 예, 라고 하셨죠. 예, 파타흐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만물이 그 손에 있고 그 손을 연단 말이에요. 손을 열어요. 열면은 만물의 진리가 드러나겠죠. 예, 손을 펴는 일은 곧 입을 여는 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할 때 아노이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아노이고가 예, 히브리어로 파타흐예요. 예, 그렇게 열어주시면은 우리에게 진리가 열려요. 그걸 하늘이 열린다고 해요. 예.
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들고 갈급하게 하셔서 구하고 찾게 하세요. 그러면 받게 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예, 문이란 말은 없어요. 크로 두드려요. 예, 주님 자체를 죽일 목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예.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라고 하죠. 두들기며 예, 라고 하죠. 예, 벨리알이 우리잖아요. 우리 그 율법이 양의 문이신 주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두들김으로써 열려요. 그 열리는 거를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죠. 예, 아노이고예요. 예.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세요.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늘이 열려요.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예. 주님이 손을 여시고 입을 여시는 거고 그리고 하늘이 열려요. 모든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전부 물세례, 성령세례가 다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건 뭐예요? 결국 알게 되는 거는 진리인데 그 진리는 십자가 진리인 거예요. 예.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자기 형제를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십자가 진리.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영생이고 천국이라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라는 그 세상에서 눈을 뗄 수가 있게 되고, 자기라는 세상을 버릴 수가 있게 되고, 비울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날마다 죽음으로써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죠. 예.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33절부터 답독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 기름 부음 받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위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예,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랑 깨닫고 날마다 죽음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의 모습. 예비 아줌마가 진리 말을 못 알아듣고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한다고.